맞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아시아에 갔는데 이 아시아는 무속 흑암 현장이었어요. 성령의 인도받았을 때 어떻게 됐냐면 성령께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고, 그래서 무속인의 흑암이 떠나가면서 오늘 읽은 12절에 이 모든 과정을 본 총독이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도지자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뭐냐?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일심하고 또 전심하고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을 갔어요. 루스드라. 이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젊은 청년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걸 알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막 복음을 양육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을 핍박하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바울이 도망가야 되는데 아직 양육을 못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양육을 디모데 하다가 드디어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막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돌 던진 거예요. 돌 맞고 바울이 이제 기절했어요. 근데 이제 핍박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성 밖에 버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기절한 것이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깨어난 바울은 깨자마자 바로 성으로 들어가서 디모데를 찾아가서 복음으로 양육하고 확립시키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서 디모데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게 한다면 일심전심 지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됐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또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무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본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루디아라는 한 여성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응하면서 바울에게 우리 집에 와서 사람들 모아놓을 테니까 여기서 말씀 전해주세요 했습니다. 그 모임이, 루디아 집에서의 복음을 듣는 모임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아서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은 어디를 가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당은 어느 다른 나라더라도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힌.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담고 따라가는 한 제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손입니다. 바울은 야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했고 이 모임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반발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반응인 사람도 있어요. 별로 안 와닿는다고, 안 믿어진다, 안 와닿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그리스도의 제자, 디모데 같은,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찾고 제자로 세우는데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자세예요. 자, 네 번째, 바울이 이 일 후에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거든요. 아덴에 가서 복음 전을 갔는데 아덴은 철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철학을 배웠고 그들보다 더 똑똑하니까 철학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들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 다 이기거든요. 그래서 말싸움 다 이겼습니다. 근데 말싸움은 이겼으나 제자를 찾지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현장에서 말싸움 이기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자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덴을 떠나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로 오면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멋진 말, 고상한 말, 철학적인 말 하지 않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그리스도 복음만 얘기하겠다.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고린도에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할 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다가 그 기도 속에서 한 부부를 만났는데 브리스길라라는 로마 여자와 아굴라라는 유대 남자, 이 국제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두 부부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을 한 거예요. 이들은 바울의 전도 운동의 동역자가 됐고 고린도 지역 동역자 됐고 훗날 로마 복음화에도 로마 교회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보는 자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여러분 현장에 이러한 제자를 만나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서 세우는 것에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고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제자에게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짜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제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 응답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없어서, 그 찬양 가사처럼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없어서. 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정확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름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이지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거든요. 천주교인들도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예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예전에 부모님이랑 살 때 TV 얼핏 돌리다 보니까 천주교 미사 지내는 거 궁금해서 보니까 이제 신부가 미사 집례하면서 많이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 많이 쓰거든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리스도란 단어 쓰네. 근데 천주교는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반드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는데 근본 문제가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 것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우리였으나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하신 참된 제사장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자녀 삼아서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세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인데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치유하려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예,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미래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앞으로 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을 통하여 듣게 되는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자예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에 나에게 가장 최고의 보물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구나.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고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알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가진 것은 또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고 증거하는 것은 불신자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리는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전에 중학교 때 그 학교만 가면 성경을 읽었어요. 한 장씩. 습관으로 아예 그냥 매일 3년 동안. 그랬더니 이제 기독교 친구들은 자기들을 따라한다면서 그 다음 날부터 성경 읽어서 가져와서 읽는데 안 믿는 친구들 특히 이제 교회 실원 애들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들 처음에는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안 할까 하다가 어떤 좀 쟤네들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점심시간 되면 그런 친구들한테 구원의 길을 그렸습니다. 요즘은 구원의 길 중고등학생 때 그려도 영접 안 하는데 그때는 구원의 길만 하면 영접 다 하더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제가 하는 거 핍박했던 친구들도 들어봐 해가지고 십자가 메시지 하면 영접기도 따라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복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반대로 사탄은 긴장하고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앞으로 만나고 세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먼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를, 여러분도 우리 수정교회 사랑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에베소서 5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수정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마음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흑암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 현장은 그리스도의 탄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원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들을 살릴 일꾼이 부족하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항상 두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들어야 할 불신자가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성도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예수님의 마음을 합한 자, 뜻을 이루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고 세우도록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1순위가 되고 0순위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신다면, 자, 세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세워지는 교회 안에 또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은 로마서 16장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로마서 16장 제자는 크게 3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전도자의 보호자와 동역자와 식주인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거든요. 일부 뭐라 그러냐면 비밀 결사대라고 합니다. 비밀 결사대가 뭐냐? 베베 집사 같은 보호자, 브리스길 아굴라 같은 동역자,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이 바로 비밀 결사대. 두 번째 제자는 뭐냐면 우리 미래에 주역될 렘넌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데 쓰임 받는 사역자예요. 이걸 보고 렘넌트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스펠링이 길어서 그냥 렘넌트 미니스트리 약자였어요. 우리 렘넌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자. 그리고 교회 살리는 주역되는 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홀리 메이슨입니다. 홀리 메이슨.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사울일 때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할 때 다메섹에 가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갔다가 사도행전 9장에 빛이 비치면서 이제 주님이 말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한 게 결국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거든요. 반대로 교회를 살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같은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자는 교회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면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는 제자는 렘넌트 7명의 응답을 받습니다. 렘넌트 7명은 어떤 응답 받았냐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을 다 받았어요. 많지만 2명만 들자면 요셉은 결국은 애굽 보고마의 응답을 받았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그러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여기로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애굽 보고마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은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 보고마의 주역이 된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소원인 세계보고마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인 세계보고마를 우리의 비전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 현장, 태국과 또 중앙아시아와 시국을 우리가 늘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회를 살리고 세계보고마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제자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이들을 세우는데 바울처럼 일심전심 지속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어져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져서 이들을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